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더욱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 가운데 새벽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겸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 파킹랏에서 검진을 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직접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텐데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좀 주시거나 접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요. 지금 현재 접수자가 한 5, 60명 되거든요. 잘 이렇게 시간을 안배해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아이디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뭐 어떻게 부모들이 대신하면 되겠고요. 꼭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LA에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병원들이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제 백신도 나왔고 했는데 이 시기를 모두가 예방을 철저히 하고 대비는 철저히 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또 힘을 내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검진과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예방하고 대처 잘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우셔서 이 백성들을 모든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검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온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신도 지혜롭게 잘 공급이 되겠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또 모든 환자들 잘 대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와 모든 교회들 철저히 예방을 하고 방역을 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붙더니 그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마른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6장까지를 보았는데요. 6장까지 내용이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흐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사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으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출현 뭐 이런 사건들을 쭉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면서 최고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7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7장부터는 그 유명한 묵시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오늘 접근하면 됩니다. 자, 이 묵시문학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문자 그대로를 이해할 때가 있고요. 문학적인 접근을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또 그걸 관찰을 해야 되고 또 상징적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고 잘 볼 때에 이게 오류 없이 그러니까 이 오버를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다니엘이 반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을 대표로 해서 세상 주관자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었었죠. 이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의 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잖아요. 이방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도전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다 분쇄해버리죠. 느부갓네살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벨사살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특별히 다니엘과 및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성전의 금잔으로 술 마신 벨사살을 심판하신 것이나 하나님 예배하고 충실하기를 선택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일,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앞에는 이제 다들 뭐 느부갓네살이 꿈 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꿈을 꿨다고요?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꿀 때가 언제냐? 이 벨사살 원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세력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 그때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그랬죠. 이제 조용히 은둔 생활로 들어가고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칩거에 가깝죠.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될까요?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름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제는 세상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은퇴를 하지 않아도 종종 그런 기회를 주세요. 뭐 실직을 한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뭐 어떤 고통을 주신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하고 조용히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가 육신적으로 고통이 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친밀하게, 정말 깊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니까, 여러분 폭풍 속의 바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폭풍 속의 바다는요, 아무리 큰 화물선도요 뭐 거침없습니다. 저는 뱃놈 출신이라 이 바다를 조금은 압니다. 이 어지간한 배가 바다에 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폭풍이 불면요, 이 추풍 낙엽이에요. 그냥 낙 그대로입니다. 바다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 거대한 파도가 한 번씩 때리면요, 이 배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바다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났다? 큰 짐승 4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이 4마리가 각각 모양이 다르다. 자, 이것들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실제로 세상에 출현해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짐승에 꽂히면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구조가, 내용이 동일해요. 자, 이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사자라고 했죠?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뭘 봤습니까? 신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금머리에 해당돼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사자란 초원의 왕자 아닙니까? 그 위험과 사람을 당해낼 짐승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의 등에 뭐가 달렸다고요?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동물의 왕에다가 새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집의 영역까지 확보했으니 이보다 강한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바벨론이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매우
탁월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사자의 용맹함과 독수리의 날쌘을 겸비한 바벨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몰락합니다.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뽑혔잖아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처럼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걸 뭐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확실한 거는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의 마음을 상실한 거예요. 나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진 거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에 와서 바벨론은 천하를 호령하기보다는 페르시아, 메디아의 연합군에게 포위된 채 성을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5절에는 어떤 짐승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는 곰이죠. 이제 사자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꿈에서 본 신상의 두 번째 부분이 은이잖아요. 은으로 가슴이 됐잖아요. 팔도 은으로 됐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죠? 페르시아. 그런데 사자가 약해진 틈을 타서 이 곰이 천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데 여기서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말로 페르시아의 정복욕을 나타낸 거죠. 자, 6절을 보시면 세 번째 짐승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표범이 나왔습니다. 자, 그 노스로 된 그 이제 금신상에서 금, 은, 노시잖아요. 예, 노스로 된 배, 넓적다리. 이것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바벨론도 날개가 둘뿐이었는데 헬라 제국은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날개와 네 날개 차이가 뭔가요? 빠르잖아요. 속도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6년 만에 온 페르시아 제국, 영토, 시리아, 이집트, 인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죠. 그 광대한 제국, 그것을 이제 그들의 부하, 그의 부하 4명에 의해서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여기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넷으로 나눠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꿈에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이상하고 무서운 게 뭐냐? 네 번째 짐승이었어요. 이것은 실제 하는 짐승의 모양이 아니라 매우 무섭고 아주 그냥 괴상하게 생긴 그런 짐승이잖아요. 우리 7절 볼까요? 같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앞에 짐승과는 파괴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철로 된 이빨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먹고 부스러뜨리고 발로 밟기만 하면 파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철과 진흙이잖아요. 이 발이 그렇게 됐잖아요. 종아리와 발에 해당하는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오신 분은 잘 모르길래 예전에 다 다니엘서 앞에서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이제 우린 뭐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하나님의 목적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다니엘이 이거를 기록을 해서 그 내용을 전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당시 배경을 아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많은 포로가 끌려왔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젊은이들 할 것 없이 귀족 뭐 하여튼 힘세고 이 은사가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 끌려왔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거기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죠? 자기 백성들에게 이 길을 가라 라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다니엘의 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얻을 거야. 이제는 마음껏 우리 자유롭게 살 거야. 뭐 이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가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강대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주변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령을 하든지 예속을 시키든지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자.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 왕국을 꿈을 꿔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돌아가긴 하지만은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차례대로 강력한 제국들이 출현하네요. 이 유대 민족은 약소 민족은 설 곳이 없어요.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뭐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네 번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요. 다니엘이 꿈에서 본 계시는 이 세상에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도전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떠냐면요. 힘이 커지면 아주 필연적으로 잔인해져요.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스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대 이후에 유럽에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쳐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신매매를 했습니까? 사실 우리 인류가 저지른 죄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 노예 사냥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힘없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화평하고 서로 존중하고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의 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에게는 힘이 생기면 어찌합니까? 그것을 써먹지 못하면 그냥 견디지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미국도 그렇고요. 뭐 중국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독일이 힘을 모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는요, 소련이 탁 치는 대로 약한 나라 침공해서 그냥 뭐 다 러시아 쪽에다 평정해버리잖아요. 아주 공산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채 얼마나 악한 일을 장애했습니까? 교회란 교회 다 파괴해버리고. 자, 우리 13절, 14절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13절,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쭉 보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봐요. 여기 환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 누구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만왕의 왕으로 즉위를 하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본 짐승들의 가치는 세상입니다. 세상 가치. 그러나 이 인간들의 가치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도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도는 다른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바뀌고 세계 열강들이 그 못된 짓을 하고 해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원하신 왕권을 가진 예수님의 영원한 권세, 그 권세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마치 정의롭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듯이 행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감각들이 없는데, 양심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자신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세상, 이 두려운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예, 우리 인생들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두려워 보이는 이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다스림 앞에 결국은 그들은 꼬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함을 믿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순종으로 따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에 치유하여 마음이 둔하여져서 시간과 정성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제 이사하시고 첫 밤을 지내셨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근처로 오시니까 많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드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김미경 권사님이 누군고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실 텐데, 네, 그 8학년이세요. 올림픽 쪽에 사시다가 예, 아침마다 차를 타고 새벽 기도로 오셨는데 이제 걸어서 나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벽에 거의 뭐 한 10여 분, 한 20명 가까이가 꼭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광고를 드린 겁니다. 안착을 잘 하시도록, 정리는 2달, 3달 걸려도 괜찮죠? 천천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월 흐르고 세상 바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무상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도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환경이 어떨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하늘가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하고 천국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온 교회와 우리 주변 가족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온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대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중보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받으시는